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7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제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리에 앉으셔서 지나간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인도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서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화헌 때가 되기 전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부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주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인생의 생명과 죽음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저희들인데 사랑하시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시사 저희들의 소망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생활할 때 저희를 지켜주시사 또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현장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온 가족이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긴 장막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살았습니다. 지금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은혜로
아무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런 담임 목사님 사임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세 분 부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재성 목사님 청빙하여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목양하는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함께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100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재성 목사님과 같이 희망의 100년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일제의 총칼에서도 공산주의의 그 억압 가운데에서도 전쟁의 화마 가운데에서도 피난의 어려움 생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저희들 믿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편안한 믿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반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명감에 불타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가들이 되지 않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우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천교회 교단의 모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자립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신학교를 후원하며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이면식 목사님 단위에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목사님 사역에도 함께하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목사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중창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전재영 목사님 그 하나님께 충성된 그 삶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유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절차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생활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3장 15절 말씀을 제가 16절을 여러분께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아멘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하나님. 17절 함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특송 있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얼굴 보이게 나는 공로 전혀 없구나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며칠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마스크를 썼지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또 담임 목사님의 부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나라의 한 영혼이 죽어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그 영혼을 반갑게 맞아주고 서로 인사하고 천국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줍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죽은 영혼을 데리고 한 곳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름을 보니까 접수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뭐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온갖 기도의 청원들이 올라와서 그곳으로 접수되는 접수처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수많은 종이가 가득 차 있는 그 분주한 틈을 그들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옆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옆방은 포장 및 발송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 접수하게 되고 접수한 그 기도 응답을 선물을 발송할 포장하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포장되어서 지상으로 배달되기에 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분주하게 쉴 곳 없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빠져나와서 끝에 있는 조그만 구석진 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분주하지 않고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천사 혼자서 있는데도 할 일 없이 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확인처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 접수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선물을 발송해주고 잘 받았는지 수신 확인을 받아서 확인을 이제 접수하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선물 받은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이 적을까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간단하다네. 선물을 받고 난 뒤에,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한마디면 되는 걸세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오늘도 어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간구하며 나가지만 우리가 받은 그 기도 응답에 감사의 표현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인색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는 수십 번 수백 번 말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그 한마디 하는 게 너무나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2020년이 이제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10개월과 보름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아쉬운 것만 생각하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자비하심, 그 축복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주변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물결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몇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먼저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너희들의 옛자,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피차에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몸된 교회 구성원들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바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그 세 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이나 감사를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기에 강조한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많기에 세 번이나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말하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목적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인식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알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이 영등포 신길동에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심을 입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그 목적은 바로 이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평강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평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동천교회를 세우시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나 혼자도 평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나 혼자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 위기가 닥쳐올 때, 절망이 올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초가 있을 때요, 초가 혼자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조용한 곳에서는 버팁니다. 근데 문을 열고 바람이 불어오고 조금 더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그 초는 그만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초가 모여 있을 때 함께 타 들어갈 때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쉽게 꺼지지 않고 버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동천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어떠한 역경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 동천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한 몸으로 주의 평강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하심,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잠시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쁘다가 며칠 지나면 잃어버립니다. 저도 가끔 살다가 생각지도 않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값지고 비싼 거를 받을 때나 값비싼 음식을 대접받아서 접대받아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선물을 받고 음식을 먹고 나서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 그렇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고 우린 그것을 붙잡으려고 또다시 그것을 맛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참된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당해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천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은 바로 이 평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평강을 끼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쳐 이 신길동 지역, 영등포 지역을 기쁨과 감사의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함이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평강함이 넘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더욱 풍성히 알면 알수록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모습의 변화가 바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인데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미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찬양의 주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의 주제가 바로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을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읽었으니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하는 건 좋은데 찬양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높임에 있어서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020년 10개월하고 보름의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 가운데 지나왔던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정말 잊고 싶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찬양의 요소이고 찬양의 조건이 됩니다. 11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어서요. 저는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조용히 잔잔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무탈하게 지내왔다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린 그것으로 인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기억에 많아서 2020년은 내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잊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도무지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어려움을 이겨냈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태동과 우리 교단의 태동이 그렇습니다. 일제의 억압 가운데 또 공산치하의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재산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남한으로 와서 추위와 떨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 생각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신앙을 이어나가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그들은 결단하면서 우리 동천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단을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을 잘 배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면서 두 아들을 공부하러 여수에 보냈습니다. 근데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죽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죽은 그 아들을 붙들고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던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의 원천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기 전에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타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7절 끝부분에 말씀하기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지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 제가 나가는 방향, 여러분이 나가는 방향, 여러분의 가정이 나가는 방향 어디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간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한가 저 사람을 알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시험지는 바로 감사 테스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픔과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조금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복잡하고 힘든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무뎌서 끼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나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비결은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 눈과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영화를 보거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십니까? 상처가 날 때 몸에서 피가 나옵니까? 그러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저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들리면 내 귀가 들리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눈을 들어서 앞에 있는 화려한 장식을 보게 되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눈을 들어 볼 수 있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흡하며 예비할 수 있는 것, 이 자체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하루만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농천교회 성도가 된 것, 1년 동안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왔던 모든 것,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기쁘고 슬프고 힘들 때나 어느 때나 그 현장에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2020년 추수감사 주일날도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현장을 함께 지켜나가고 기도하면서 정말 올 한 해 코로나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부재 가운데 정말 교회 빈자리, 영적 지도자의 빈자리를 놓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갔던 우리 동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있었기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끝나고 인사하고 나갈 때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집사님이 있어서
장로님이 있어서, 권사님이 있어서, 성도님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또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년이 시간이 이제 한 달 반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띠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셔서 남아있는 한 달 반 2020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사역과 믿음 생활 가운데 흔들림 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감사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있는가? 성도들은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일상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건강, 내 자녀,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눈을 뜨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그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지역사회에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휩싸여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달 반의 하나님 2020년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감사의 은혜를 맛보기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어려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 슬픔과 역경의 순간에 매 순간 현장에 함께하시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님의 부조의 빈자리 가운데서도 흔들리며 연약해지지만 우리 동청교회 성도들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소망합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삶의 조그만 것마저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동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공중만을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도록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드레베 가파를 보라 길쌈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지 불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입이시지 않으랴 너희들
위하여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수많은 감사한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기도로 찬송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동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려가실 때 우리 2층에서 조그만 선물을 나누어 주실 거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각 5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11월 넷째 주차 다음 주일날 우리 각부 1, 2, 3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피택 후보자는 주보에 첨부한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교회별 연령에 따른 이동 안내를 강구드립니다. 지난 3년간 유예되었던 우리 성교회별 졸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부터는 그 연령에 맞게 이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안나, 에스더, 유니게, 기드온 성교회 총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손님이 오셨는데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 한국 지사장님과 우리 곰세은 앵커께서 흥남철수 70주년을 맞이해서 취재차 함께 예배하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중위층에 계시는데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호 집사님, 황우순 권사님, 17년 만에 우리 동천교회로 돌아오셨는데요. 우리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부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재영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구로 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오늘 오후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마당에서 출발할 예정이니까요.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배 후에 교회 주차장 마당으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아래 보면 11월 23일 날 우리 이교구 대림목장에 있는 이상덕 성도님의 남동생 이상용 성도님, 이상국 성도님 서로 간 이식 수술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AB형 혈액형이 필요해서 헌혈을 수혈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가셔서 수혈을 하시고 나서 내가 헌혈한 이 피를 인천에 있는 성모병원 이상용 환자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바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한 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